저희가 다니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2023년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체험의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포고령을 어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만난 다니엘이 하룻밤을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사자를 막고 있는 철문을 열어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달려옵니다. 꼼짝없이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그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보이면서 다니엘에게 다가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와가지고 그 굴에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네,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왕이 사람을 시켜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악한 신하들, 그 참수한 신하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신하들이 사자굴에서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뼈를 다 으스러뜨렸다. 이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자굴 한복판에서 이 맹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요, 그냥 그 맹수 앞에 서게 되면요, 완전히 얼어붙을 거예요. 기절하든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산에 놀러 갔다가 곰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곰을 앞에 곰이 딱 있는데요, 진짜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가 막 움직이지도 않고요, 덜덜덜 떨고.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주여밖에 안 나와요. 지금 다니엘이 그 사자 앞에서 절대절명 위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그 속에서 기도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사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탁 당하게 되면요,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곰을 봤더니요, 기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주여만 나오더라니까요. 걱정이 되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 기도해요. 어떻게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탁 닥치게 되면요, 절대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민첩하게 기도했고 충성되게 기도했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딱 만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게 돼요. 그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요,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려운 순간에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자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자형에 처하는데요, 이 사자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자굴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우물 파듯이 쭉 굴을 팝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파요. 그래서 L자 모양입니다. L자 모양. 그래서 사람을 위에서 집어 던지면 여기 L자 끝 끝나는 곳에 그 막이 있는데 그 안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구리를 탁 올리면 사자들이 확 와가지고 그 사자굴에 떠다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형벌 제도입니다. 이 우물 같은 데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입구를 돌로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고요. 그 위를 돌로 탁 막아버렸어요. 위로 갈 수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사람 냄새를 맡은 사자들이요.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자형을 처할 때는요. 사자를 굶겨요. 아주 배고프게 만듭니다. 극도로 배가 고프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더 흥분시키려고요. 그냥 가만히 사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꽃장이 같은 거 막 찌르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막 흥분을 극도로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자우리를 탁 열면요. 사자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한 번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처형 제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탁 떨어졌더니요. 그 배고프고 신경이 예민한 사자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흥분해요. 사람 냄새 맡았죠. 그동안 막 사람 꼬챙이에 찔려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문을 여니까요. 다니엘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이 사자들이 사람을 탁 물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때 그 형벌제도 글 나온 걸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자가 물면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사람을 물었는데 다른 사자에 달려와가지고요. 그 사람 팔도 뜯고 내장도 뜯고 다 뜯습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자기의 몸이 뜯겨져 나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그 5분, 10분이요. 평소에 1시간, 2시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사자가 자기의 내장을 찢는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형벌은 없습니다. 진짜 잔인하고 진짜 끔찍한 형벌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들이 막 달려올 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사자들의 그 이빨과 발톱에 찢기는 자기의 몸을 상상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제발 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좀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듣지 않고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 던지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흥분한 사자들이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텐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고통받고 죽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다니엘은요. 그 사자를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지금 다니엘 그 굴에 사자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점점점 사자의 입김이 그 얼굴에 느껴집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사자의 호흡 소리가 점점점 그 뜨거운 온기가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니엘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움에 고개를 숙이고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아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십니다. 그 사자굴에서 그 어둡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자굴에 임재하셔가지고요 다니엘을 절대로 사자들이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지금 정적들은요 사자를 굶기고 사자를 극도로 흥분시켜가지고 다니엘에게 집어넣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통해서, 정적들은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자들이요 확 달려옵니다. 다니엘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글쎄 사자가 그 큰 혀를 낼름거리면서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는 것이 아니라 웅크려 있는 다니엘을 톡톡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등치를 다니엘의 몸에 탁 부대끼면서 다니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눈물을 닦아주고 다니엘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신 적 있어요? 여기 강아지 기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강아지 길러보시면요. 주인이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웅크리고 울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와가지고요. 혀로 눈물 닦아줍니다. 그리고요 강아지가요 주인이 슬퍼하면요 와가지고 막 안겨요. 강아지가 안기면은요 몸에 강아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 강아지 딱 품잖아요. 그럼 슬프고 힘든 일이 희한하게 위로가 돼요. 그 강아지를 안으면 위로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를 강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맹수를 다니엘에게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안아주고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따뜻한 온기로 다니엘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를 그렇게 이용하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사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다니엘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공통된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리냐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를 탁 베고 누워 있어요. 또 어떤 그림은 다니엘이 서 있으면요 그 주변에 사자들이 다니엘 경호원처럼 다 서 있어요. 어떤 그림은 다니엘과 사자가 뒹굴러 누워 있는 그림도 있어요. 다니엘을 그린 많은 중세 화가들의 그림은요 사자들이 사자가 아니라 진짜 강아지처럼 다니엘과 함께 재롱 도는 모습들을 막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가의 상상이 아니고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자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막아달라고 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다니엘을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자굴 속에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사자를 통해서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은 사자 밥이 돼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를 이용하셔서 다니엘을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맹수 같은 사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니엘을 지켜주는 경호원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를 바꿔서 강아지처럼 나에게 안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밤을 지낸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고픈 사자들, 그 맹수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옵니다. 와서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니엘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요, 그 속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놀란 이 다리오 왕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흥분한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올라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그 맹수들 속에서, 그 사자 속에서 다니엘이 살 수 있어? 저건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준 거야. 다니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메대와 바사 그 전 지역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찬양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니엘이 받았죠. 어떻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끔찍한 사자굴 같은 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 앞에서 이를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2012년 2월 달에 우리나라에 기사가 하나 실려요. 어떤 기사냐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베두인 아랍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이드가 끌려갔다고 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실렸어요. 이게 왜 그런 기사가 걱정이 되냐면 바로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잡혀가지고 죽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같이 피납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종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이집트 한인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선교사인데 가이드로 또 성지순례 가이드하는 분이에요. 전문 가이드예요. 그때 당시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이집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정말 교회 성실하는 성도님이 잡혔는데 기도해달라고.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기도해야지.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 모 선교사님이 이제 아랍 베두인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는데요. 아랍말을 조금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외국인이 여기서 죽었다는, 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요. 외부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기도 다 빼앗기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잡혀왔는지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사도 하고 교회도 충성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살려주지 않고 이 죽음의 한복판으로 나를 내모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죠. 여러분, 참 신앙인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좌절당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힘든 일 당하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이 잘 안 되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안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길을 막으실까? 섭섭하죠. 원망스럽죠.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데 믿음 가지고 사업하는데 실패해요. 안 돼요.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외면한 하나님, 섭섭해요. 섭섭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그 순간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다니엘 보세요. 그 사자 앞에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을 텐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바꿔서 다니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에 빠졌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햇빛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강아지 같은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나귀 있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셔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 절망과 어둠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놓이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어둠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둠을 뚫고 나오고 나를 세우시는지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과 같은 한복판에 놓을 때도 있고요, 사자가 다가올 때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 만나고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반전의 명수입니다. 우리 상황은요, 우리 형편은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 속에, 사자 앞에 놓이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를 해치려는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이 측량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전능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통하여 전능자이심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 선교사님이요, 여자분이에요. 잡혀가가지고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자기를 선교사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놓아줄 수 없어요.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베두인 족장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따라갔어요. 또 어떤 천막 하나 그 속에 딱 들어가더니 앉으라고 하면서 따뜻한 차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차를 주나? 이제 차 마시게 하고 죽이려나? 그런 생각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족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당신을 잡아놓고 당신을 쭉 지켜봤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당신을 보면 볼수록 당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은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저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상자를 탁 열는데요. 상자에 액세서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는 이 액세서리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액세서리를 팔 길이 없다. 당신 가이드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 관광객들 오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액세서리 좀 팔아줘라. 당신이 액세서리를 팔아주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한 움큼 쥐어주고 그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풀려 나오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바로 몇 주 전에 외국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에게 아무 해코지도 안 하고 풀어주면서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를 한 움큼 쥐어주면서 가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는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랍 사람들 베두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선교사를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신을 해코지 하렸던 이 사람들이 자신을 풀어줬어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제가 그곳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분이 우리 팀을 성지순례 가이드를 합니다. 성지순례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시내산. 시내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고 뭐 밤에도 올라가고 거기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연속해서 거기서 납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 시내산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 이집트에서. 그래서 갈 길이 없어요. 갈 방법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우리가 가면서 우리 시내산을 못 가는구나.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데 참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시내산 정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다고. 제가 가도록 해드릴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 막 전화하더니 됐대요. 가면 된대요. 그 차를 갔는데요. 어느 중간에 갔더니 이 베두인들이요. 총 들고 딱 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시내산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시내산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하고 다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어디 들려야 된대요. 어디냐고 했더니 액세서리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액세서리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다 사갖고 왔어요. 액세서리 사갖고 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 한국 신문에 났죠. 그 납치됐던 그 성지순례 관광객 제가 그 가이드입니다. 제가 납치됐었어요. 저 사람들에게 납치됐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나와서 다시 가이드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아나온 거는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사자 앞에서도 다니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지어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사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하죠. 아픔 당하죠. 어떻게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의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은혜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맹수를 강아지처럼 바꾸셔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5만 시간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요, 정말 힘든 순간을 닥치게 되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5만 시간 이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요, 저절로 기도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